창세기는 성경 66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66권을 조망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창세기를 보는 수많은 관점 중에 딱 한 가지를,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라 하면 저는 가감 없이 망설임 없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가장 중요한 창세기의 해석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수많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중요하지 않은 족보는 앞에 나오고요, 중요한 족보가 뒤에 나옴으로써 뒤에 나온 그 족보에 나온 인물이 이제 창세기 기록의 중심에 서게 되죠. 우리가 족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심지어는 이 족보들에 중요한 사람들만 써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안 써 있는 것 같은, 이 생략된 것 같은 이 족보들이 왜 이렇게 쓰였는가 생각을 했을 땐,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관점에서 창세기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창세기를 읽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주님으로,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또 창세기를 읽는 동안, 그리고 성경 66권을 대하는 동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부평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앞으로 그리고 태어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을 제가 한번 해석을 하게 될 건데요, 2장과 3장을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 이후에 타락 전의 인간의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락한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타락하기 전의 인간의 상태,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모든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과 사람을 구별하는 경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피조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된 건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을 구분짓는 존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2장에 나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는 경계선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과도 구분이 돼요. 구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모든 만물이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애완견들이나 애완고양이 별거 다 키우더라고요. 그거를 마치 인간처럼 대우하고 변기도 같이 쓰고요, 먹는 것도 같이 먹고요, 잠자리도 같이 해서 마치 애완견도 자기가 인간인 것처럼, 인간도 애완견이 자기 자식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과 만물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똑똑하거나 아니면 도구를 사용할 수 있거나 같은 말이죠. 대단하게 잘생겨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물과 구별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구별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우리의 가치를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동물과 하나님의 형상의 차이를 가르쳐주시는, 학습시켜주시는, 마치 이제 학교에서 학생을 가리키는 것처럼 가르쳐주시는 장면이 하나 딱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지으지 않으시고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나서
모든 동물을 데려다가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름을 지을 때 아담이 그 가운데서 모든 이름, 심지어 뱀의 이름도 지었겠죠. 타조, 곰, 모든 이름을 지을 때 우먼, 맨, 우먼, 여자라는 이름을 짓는 동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배필이 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갈빗대를 떼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시는데요.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알아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간됨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으로서 하와를 좀 늦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와는 갈빗뼈를 뗐으니까 아담이 더 중요하다. 먼저 만들었으니까요. 혹은 아담은 티끌로 만들어지고 하와는 갈빗뼈로 만들어서 만든 재료가 다르니까 하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만드실 때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남성과 여성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만물 중에 찾을 수 없는 배필을 만들어 주심으로 인간이 오직 인간됨을 하나님의 형상됨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에덴 동산은 단순히 먹을 것이 풍족하고 심지어는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한 곳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반만 보는 거예요. 반도 못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질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의 경계가 분명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만물의 경계가 분명한 질서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는 이게 다 꼬이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어떤 것이 진정한 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항상 인정하는 경계선이 있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경계선이 있는 인생, 이것이 진정한 참된 행복이요 참된 평화의 질서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경계선이 분명하며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이 구별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히 나눠집니다. 경계가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자녀 안 되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회개하십시오. 자녀 됐죠. 그런데 이 자녀됨이 하나님됨을 얘기하진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여전히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타락한 인간의 죄에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야만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를 불순종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결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자체가 거기 성분에 타락하게 되는 성분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혹은 문선명 씨가 또 그렇게 얘기했죠. 또 수많은 한국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시대를 잡았던 것 같은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와와 뱀이 동침해서 그래서 타락이 시작됐다. 피가름도 얘기하고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불순종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유였고 불순종이 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네. 제가 많이 떨려요. 예, 아직 제가 30살이에요. 이제 30살 됐고요. 많이 떨려요. 전도사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무표정하게 저 사람이 뭐하나 이렇게 보시면 저는 더 떨립니다. 예, 저의 말에 실수가 있고 또 연수하기 때문에 우리 지혜 많으신 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까 많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제가 하는 말 중에 혹시라도 감춰주실 것은 감춰주시고 드러나게 하실 것은 드러나게 하실 것으로 믿고 섰사오니 여러분도 잘 들어주시고 또 공감이 되시면 끄덕끄덕 해주시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불순종의 심층 구조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됨, 그리고 동물의 경계가 쫙 있는데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이 이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죄인 거예요. 예, 심층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너졌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은 동물보다 금수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타락하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다시 우리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타락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한숨 쉬게 되고요. 우리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이 고대 근동에는요, 선과 악을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어떤 표현으로 쓰이냐면 판단한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네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내가 판단해 보겠다고 한 거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보고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의 그 행태들, 바벨탑을 쌓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참된 지식임을 알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고 모르게 하신 것은 아멘으로 모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는데 하나님보다 똑똑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거나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맨 처음 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의 육체를 보고 부끄러움을,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니시는 모습을 보자마자 숨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영광스러웠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게, 이것이 타락한 이후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다 안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는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가 된다 해도 찬양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헛된 지식을 갈구하는데요. 타락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려고 아등바등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비참한 상태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맥에서 이단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이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 끊임없이 알고자 하지만 순종함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처럼 알고자, 모든 것을 알고자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은 없습니다. 성경을 변개해서라도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단 한 가지만 알아도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그런 원죄의 행태거든요. 근데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의지라서 단 한 가지만 알아도 무릎 꿇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모든 것을 내가 판단 내리고, 모든 것을 내가 알아야만 한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성경에 새는 뭐든지 성령이고, 나무는 뭐든지 뭐고, 땅은 뭐든지 뭐고 가르쳐주고, 모든 것이 속시원하게 풀려야만 하나님을 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단이지요. 성경이 선포되지만 똑같은 개역개정 성경을 쓰거나 개역한 거를 쓰지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따라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여기 중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태리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성경을 읽고 주의하셔서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르죠. 목사님도 모르시는데요.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신 하나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인 줄로 알아요.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복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임을 아시고 그 복을 마음껏 찬양하고 누릴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실언합니다. 말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말은요, 생각을 하고 혹은 생각 안 하고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성대가 떨려서, 그리고 입이 구강구조가 변해서 언어가 나옵니다. 가나다나 마와사가 모든 요 기관을 통해서 말이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의 음성의 파장은, 우리의 말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크게 말한다고, 우리가 자주 말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경계선,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야 맙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개역 한글은 정령 죽으리라. 개역 개정은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육신과 영혼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이라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그냥 떨어져 있는 모습,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 부르지요.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본 것처럼 영원한 죽음, 영원히 살게 된 영혼이 벌받는 죽음을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당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께서 정령 반드시 죽으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동물이 분명한 경계가 있는 것이, 왜요? 우리 집에 있는 코코는 우리 가족인데요, 우리 집에 있는 해피 강아지는 우리 가족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진리의 질서입니다. 두 번째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원죄에 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반드시 살 것입니다.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는 타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대하는 해석 그리고 자세의 줄로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타락한 인간은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처럼 돼야만 직성이 풀리지만 하나님, 우리 가끔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가끔은 스물스물 올라오고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보려고 자꾸만 우리와 싸웁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하나님, 옛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주의 말씀에 하나를 알아도 하나에 순종할 줄 알며 많은 것을 요구하실지라도 주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때에 하나님 정령 죽으리란 말씀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